1년에 52주의 주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48번의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또 섬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됩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과 인도하심이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이지만 저는 본당 앞에서 성도님들을 안내하면서 받았던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기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예배를 드렸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주일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그 당시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과 성벽 또 성문 등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의식과 또 종교 개혁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가의 면모를 조금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갈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 유대 공동체는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또 약탈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잦은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백성들은 신세 한탄을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말라기가 주목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왕 또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3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반 백성들과는 차별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타락이 되었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직분 두 개를 동시에 왕과 제사장은 왕은 존귀함, 고귀함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셨기에 존귀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타락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만약 하지 않는다라면 조건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이미 율법을 통해 자신들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령된 제사를 드리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또 귀찮다는 이유로 읽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 보리라는 마음을 먹지만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언제나 읽는 성경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하면 삶의 시간에서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에 함께 출발하시는 것처럼 하루의 첫 대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너희는 만약에 않는다라면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육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히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참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영혼의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지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생활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되어줍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기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와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기 레위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본문 말씀 이면의 초기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함과 또 초기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 본성을 지니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홍수의 심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한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축복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않고는 절대 동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또 나의 뜻을 더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화평을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로 기나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자가 사는 곳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성자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온 수도사는 어와에게 생각해서 그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늙은 성자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다만 한 것이라고는 구두를 수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면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두를 수선하지요.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신분과 속된 신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람들에 대하여 진실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존귀한 삶이라 여겨집니다. 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사람에 대해서 거짓되고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마침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품지 않으면 동행하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또 준비해 놓으신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주어진 뜻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첫 대면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되새김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